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다 가면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 앞에서 자신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그러한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걸어오면서도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잘 헤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애물을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만난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약 여러분이 읽은 성경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된 것 같고 그러지만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평생토록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더 나가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가면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능히 이 장애물을 돌파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금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때 능히 나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돌파할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내 인생을 승리로 성공으로 이끄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늘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보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간수가 여러분 옥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애굽 왕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디발의 가정은 가든 옥중에 가든 왕의 총리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단 한 가지 말이 뭐냐면 내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 뭐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고백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 기적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장애물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느 때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지.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정 식구들에게, 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어려운 시련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장애물도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러한 장애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그가 한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함과 동시에 자기가 행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한 일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렇게 행하면 내게 있는 장애물 모든 것들 극복하고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는 거지요. 첫 번째는요,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딱 놓고 여러분 걱정도 태산이었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인데 또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찜을 떠나가지고 요단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이동했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나 모든 사람들이 매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시행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6장에서도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고, 아간을 찾아낸 제비뽑기 하던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고, 아이성을 재차 공격한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요단강이라는 이 큰 장애물 앞에 놓인 이 사건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행동한 행동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에 선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을 보면 대개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개 비판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지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길에도 사자가 있고 거리에도 사자가 있다, 그렇게만 말만 하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진 핑계를 대면서 숨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가 하는 매사 일에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5장 19절에 가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대요. 가시 울타리.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될까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시편 46편 5절에 가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새벽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이 애국 군대 홍해바다까지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면 내가 모세에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할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내 인생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장애물을,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거쳤을 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성결케, 스스로 성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너희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오면서도 한 번도 자기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앞에 놓고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매일 우리 삶이 반복되는 길 같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길을 너희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미래라는 내 앞에 있는 당한 일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이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섰는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까?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지략은 또 뭐냐?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직면했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서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이 길을 지나갈 거냐 지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평생도록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여, 내가 지금 배를 만날 것이니 1조는 이렇게 지나가고 2조는 이렇게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일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는, 즉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줄 것이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심을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질 때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 문제, 지금 요단강에 이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이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 문제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기 이전에 내 신앙의 자세를 돌봐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실 때 내 지략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전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문제가 바로 서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내 삶의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냐, 돈이 많으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스스로 성결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명령하지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고 하면 백성들이 간격을 두고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간격을 두고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앞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요. 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리 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10절에 가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미 저 가나안의 7 족속 10명이 정탐꾼이 와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7 족속,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의 후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고 이 10지파가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가나안의 7 족속.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이 여호수아는 지금 당당하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저 능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성되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능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 갖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분 나쁘면 예수도 다 팔아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굳건히 붙들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솔선수범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생성돼서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한 발을 내딜 때 백성들도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백성들의 믿음이 생겨서 바로 그들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 이런 믿음의 결단을 모든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제사장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상황을 오늘 1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봅니다. 여러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곡식 거둘 때는 늦은 비를 이렇게 막 내리는 봄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크게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되냐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3 내지 4m 되는 깊은 수심이 있다는 거죠. 강폭도 약 30m 정도 되는 넓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이 읽은 15절에 나오는 그 시기에는 이 강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배도 건너갈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러 놓았다.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러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잠기자마자 물이 끊어지는, 목숨 걸고 그들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가니까는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백성이 요단강에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에 섰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지금 여러분 물이 끊어진 상태면 그 옆에 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이 물이 닫힐지 몰라요. 자기들이 정말로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자기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자기들에게 들었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 자리에 굳게 서서 그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 제사장들처럼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없이 기도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당한 이 모든 것들 다 능히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